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샘물 성도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목장 가족들 모두에게 나눔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샘물 단기봉사 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우리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 베냐민을 향해서 칼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날 죽은 베냐민 사람만 2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족 간의 이런 큰 싸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야 할 그 칼을 동족을 향해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잘 작동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결말은 각각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순종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진멸합니다.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진멸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진멸하게 만들죠.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진멸한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죠. 가나안을 남겨두었고 그들의 신을 따랐고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불순종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동족 베냐민을 향해 칼을 들게 된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들었어야 할 칼이 자기 형제를 향하게 된 것이죠. 불순종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죄를 향하지 않았던 그 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악행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죄로 인해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동족을 진멸하는 비극으로 끝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약에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진멸한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볼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말.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진멸하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보시는 것처럼 죄를 진멸합니다. 순종은 죄를 진멸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죄는 진멸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죄를 진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브와 주위에 매복을 배치했고 신중하게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과거에는 분노하여서 무작정 들이닥쳤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35절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전쟁의 주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죄가 진멸되었습니다. 순종은 내가 죄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매복하고 전열을 갖추었지만 베냐민을 진멸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원리는 불순종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순종으로 심은 것도 반드시 돌아오죠. 죄를 향해 칼을 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오늘 순종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쌓이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순종은 죄를 진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완벽한 순종. 순종은 죄를 진멸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종은 불완전했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순종으로는 죄의 문제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순종은 언제나 불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냐민을 저들이 진멸했지만 사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또 죄로 돌아섭니다. 불순종과 순종이 반복됩니다. 가장 신실한 사사도 죽었고 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순종은 죄를 잠시만 진멸할 수 있었지만 이 죄 자체를 끊어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사사기는 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완전한 순종,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말이죠. 잠깐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순종하려 하죠. 말씀을 읽으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의 순종도 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결심들,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의 죄들,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순종은요, 언제나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본문은 절망으로 끝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함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한 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한 그곳에서 그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말씀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죠. 그런데 이 곡의 영어 원 가사를 해석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우리를 위해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동족을 진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이 진멸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멸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위에 그분의 완벽한 순종이 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순종하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분의 순종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죠.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진멸하고 순종은 죄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위해 완벽한 순종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사기의 이 비극은 그리스도를 향한 예비입니다. 인간의 순종이 실패한 자리에 그분의 순종이 완성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망가진 세상을 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으로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